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옆에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집사님 지난 한 주간 상처를 극복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지난 한 주 동안 상처를 극복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많이 치유함을 받으셨나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가 인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하고,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때로는 기쁨을 더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잖아요. 행복만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잘 따라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잘 따르질 않아요. 하다못해 5살밖에 안 된 친구가 엄마한테 엄마나 잘해. 5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나 잘해 할 정도로 우리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완전 달라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아주 큰 거에까지 많은 상처가 왔어요. 상처가 있는 삶을 살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내 삶에 있는 상처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상처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연 사울에게 온 상처는 왜 왔는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상처는 과연 왜 오는가를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그런 상처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걸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울이 상처받은 이유,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울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할 때는요, 사울이 상처가 없던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전쟁에도 나가고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요, 그의 행동 속에는 항상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울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울에게 상처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누가 떠났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탕자. 이 탕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저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재산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작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썼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자식에게 재산을 주고 난 다음 날서부터 언덕에 나가 뭘 기다려요?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러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곁을 떠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곁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냐? 떠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돌아와라. 너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내가 기다린다. 왜? 주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상처 속에. 죄 속에 살아가니까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을 왜 떠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걸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 사울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때 전쟁을 딱 아말렉과 하고 승리를 하니까, 여러분, 승리한 나라는 패한 나라에 있는 모든 보물이 누구 것이 돼요? 자기께 되잖아요, 승리하는 나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너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것인데, 너희 나라가 이길 것인데, 그때 아무런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고 싹 다 어떻게 해라? 불태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든 전리품을 다 불태워 없애고 하나도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면 됐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좋아 보이는 것, 정말 탐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싹 전리품으로 갖고 왔어요.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사울아,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전리품 다 없애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이거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너무 살찐 살찐 양이잖아요.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제사 지내려고요, 예배 드리려고요. 거짓말을 합니다. 벌써 사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울은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였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투에 나가기 전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나가려고 하는데,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누굴 기다려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 인도해주길 기다리기만 하면 돼. 왜?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거니까. 근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 그랬더니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예배 인도할 테니까 예배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직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왔습니다. 아유,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야. 사무엘 선지자만 기름 부었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야,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 삶은요, 벌써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상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암흑을 지나더라 할지라도 환한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가서 스마트폰만 환하게 비춰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빛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어두운 어떤 암흑 속에서도 상처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대낮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상처가 없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왜 우리는 상처 가운데 살아갈까요? 왜 사울은 상처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우리 너무 피곤하잖아요. 밥 먹고 나도 막 눈 감기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도 왜 여기에 자리를 우리가 지킬까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지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요,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 안 보는 친구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 가잖아요? 더 심해. 그리고 저는 요즘에는 이제 학생 사역을 제가 안 했어가지고 학생 청년 사역을 할 때는 학생 청년들 데리고 주바라기나 예수전도다 이런 행사 있는 데를 여름이면 학예 수련회를 갔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고 막 찬양하고 그런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수련회 가면 애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들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됐는데 애들이요, 수련회 가서 맨 앞에 10% 정도만 수련회 예배에 참석하고 나머지 90% 애들은요, 누워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누워서 스마트폰 하고 있대. 깜짝 놀랐어요, 저. 수련회 각 교회에서 온 거잖아요. 수련회 참석하고 아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러는 그 안에 10% 애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뒤에는 누워서 스마트폰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목사로 강사로 갔으면 이 뿔나가지고 그거 못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 나가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청년 사역하시는 학생부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정말 대단해요.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10대 애들이 뭐라고요? 10대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10대 애들은. 네. 10대 애들은요, 사람이 아니야, 아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걔네들이 정말 사람이 됐으면요, 그 10%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거예요. 아직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 안 된 애들이니까 어때요? 누워서 스마트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닌 애들, 그 애들을 바라봤을 때 뭐가 감사한 거예요? 사람 아닌 애들이 집회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수련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고 눈이 감기고 정말 졸린데도 이 오후 시간에 앉아있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그게 감사하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수련회에 참석해도 사랑스러운 거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걔네들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졸려서 코 골고 누워서 잔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런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우리가. 아직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오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너무 졸려서 잠만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졸음이 아주 상관없어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정말 많이 변화된 거죠. 오늘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가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만만이라고 떠받들 때 그가 생각한 게 뭐예요? 야,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 나는 천천히라고 하니 그가 이제 가질 것은 이 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왕의 보좌를 저 다윗이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리를 누군가 빼든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고 들어온 날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엔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악령이 임했다라고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악이 임하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잖아요. 상처가 치유되면요, 악령이 임하질 않아요. 내가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상처가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상처로 인해 악령이 나의 삶에 엄습하려고 합니다.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진짜 재밌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상처는 여러분 사울이 많았을까요? 다윗이 많았을까요? 사울은 왕이에요, 지금. 왕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고 힘도 있고 부도 갖고 있어요. 다윗은 뭐예요? 목동 소년이었어요. 단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하나 쓰러뜨렸다는 거 하나로 조금 왕의 눈에 들었을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사울이 상처가 더 많이 있겠어요? 다윗이 더 많이 있겠어요?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의 삶을 보면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다윗은 그 정도예요. 사울은 그렇다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 오히려 아버지를 더 잘 섬겼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까지 죽이려 하고 수없이 도망까지 다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상처 누가 더 많았을까요? 안 봐도 다윗이 훨 많은 거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윗은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니 하나님이 그의 상처가 변하여 회개하게 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상처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제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이 사건으로 인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로 인해 내 위치가 어떻게 될까, 내 자리가 어떻게 무너질까, 내가 못 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상처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상처를 받은 건요, 비교했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을 비교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교하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조금 잘났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난 가운데 있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마 못하면 나를 더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뭘 만들어요? 더 큰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요, 우리 유빈이, 유찬이 같이 이쁘고 예쁜 자식을 낳은 엄마는요, 우쭐할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아무개 쌍둥이 엄마, 애들이 좀 못생겼어. 그런 엄마들은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지 않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비교하지 않으면 우리 딸, 아들 예쁘게 태어나서 예쁘잖아요. 남의 못생긴 아들, 딸도요, 못생겼게 보이지 않아요. 쟤는 저걸 잘하네? 쟤는 외모는 좀 부족하지만, 운동을 잘하는데? 노래를 잘하는데?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쁜 모습이 보이고 나쁜 것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비교하지 않으면요,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여기까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때만큼만 지금이라도 살면 너무 좋을 거 했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 삶을 돌아봤더니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정말 죽고 싶을 만치 너무 힘들었어. 내가 완전 실패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시기도 있었어.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과거의 내 인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해서 그 행복과 즐거움이 영원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죽고 힘들 것 같고 정말 내 삶이 끊어질 것 같았던 그 시간, 그렇다고 해서 그때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힘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못 먹고 못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 제가 매주 주일 저녁이면 우리 이 집사님을 터미널에 데려다 줘요. 터미널에 데려다 줄 때 이제 터미널에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은 지하 상가에 한 할머니 같기도 하고 할머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지 한 분이 있어요. 이 여름 이 더운 날에도 긴 잠바를 입고 있어요. 이분이. 항상 매주 거의 봐요. 근데 이 분이 거지예요. 아무런 소유도 없어. 그죠? 돈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이따만한 보따리 하나 딱 놓고선 그 더우니까 그 역전이니까 거기는 시원하잖아요. 거기에서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야 뭐 먹고 살까?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저번 주에도 거기 있었고요. 지난주에도 거기 있었고 한 달 전에도 거기 있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여러분 굶주려서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면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 나를 비교하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 악신이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악신이 임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오늘 10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 까닭 없이 미친 사람처럼 혼자 하고선 다녔다라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정신 나와.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는 다르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평일과 다름없이 손에 뭐라고 있어요?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몰랐을까요?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 생각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뭐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고 그러면 아마 임금님 이상한데? 오히려 불안했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요 평일과 같이 그냥 수금을 타고 있었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요 어떤 환경 어떤 속에서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아예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분명 우리 집사님도 장로님도 저도 상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상처가 올 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상처가 나의 운명이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이겨내고 그 상처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달아서 이 상처를 통해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